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방향 설정입니다. 본문 민수기 10장은 광야 행군 준비의 막바지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데요. 어제는 나팔을 만들고 불어서 신호를 정했다면, 오늘은 실제 광야 행군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를 각 진영과 지파의 모습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파들이 순서대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가 움직입니다. 보통 이들은요 60만 명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추산을 하면 200만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나라가 통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보고 전진했을까요?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을까요?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3일 동안 계속 나아갔습니다. 언약궤가 앞섰고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습니다. 제일 앞에 있었던 35절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입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가 떠날 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언약궤가 멈출 때는 나갔던 하나님을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가 쉴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머물렀습니다. 9장 21절에서는요 구름을 기준으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머무르면 정지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오늘 10장에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언약궤가 앞섰고 언약궤가 멈췄습니다. 언약궤 뒤로 수십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랐습니다. 사실 언약궤가 중심인지 구름이 중심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다녔으니까. 언약궤든 구름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방향 설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시라면 멈추겠다고 은혜롭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은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면 되지, 신자는 자신의 생각을 굳이 드러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또 배워왔습니다. 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이기적인, 인간적인 나 중심의 생각들을 신앙에서, 공동체에서 주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주장을 굽히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두 번째, 무념무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멈췄네? 가네? 또 가네? 멈췄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입력해 주신 대로 감정의 동요 없이 미션을 성공하고 완수하고,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주장과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구름이 멈추고 구름이 출발하는 그런 기계적인 광야 행군을 했었던 것인가? 오늘 민수기 10장에서도 언약궤가 멈춰지면 멈추고 가면 따르고 하는 이 기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걸까요? 지면의 한계 때문에 민수기 10장을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지파의 순서나 모세가 중간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 모세의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가 함께하자라는 요청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순종이 100% 일치하게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지면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듯 하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순종은 기계적인 반응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처럼 언약궤를 따라가고 구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 그냥 따라 걸어, 조용히 해, 아무 말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요 목사님,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광야를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과정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200만 명의 사람들의 맨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몇 줄로 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킬로 앞에 언약궤가 있었겠죠. 보이지도 않았겠죠. 구름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맨 뒷줄에 있는 나는, 제가 키가 작아서 맨 뒤를 자주 섰는데요. 맨 뒤에 있는 나는 언약궤는 안 보여도 구름은 보였겠죠. 저 끝에 조그만 구름이 보이네. 그리고 구름이 출발합니다. 구름이 출발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신발끈을 조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느낍니다. 출발이구나. 나도 출발 준비를 합니다. 뒤로 빠질까? 다른 곳으로 갈까? 좀 더 천천히 갈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출발합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어도 아직 가족과 동료들이 함께 가고 있으니까 나도 함께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과정이 수많이 반복되고 수백 번 갈등하지만 나는 번번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구름과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맨 앞에 일렬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반기계적으로 움직였는지는 모릅니다. 네, 바로 앞에 눈에 있으니까. 그런데 200만 명 맨 뒷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궤와 그 구름은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셔야 할까요? 맨 끝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뒤가 아닐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독대하는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구름을 보고 방향을 읽는 자들입니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선배들을 보며 방향을 읽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 현재 교회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케 하는 지표입니다. 이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부탁드리기는 지금은 우리에게 언약궤와 구름기둥은 없지만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주신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주께 더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